하나님 말씀은 사사기 9장입니다. 46절로 마지막 절 57절까지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세계 망대의 모든 사람들이 이를 듣고 엘브랏 신전에 보루로 들어갔더니 세계 망대의 모든 사람들이 모인 것이 아비멜렉에게 알려지매 아비멜렉 및 그와 함께 있는 모든 백성이 살몬 산에 오르고 아비멜렉이 손에 도끼를 들고 나뭇가지를 찍어 그것을 들어올려 자기 어깨에 메고 그와 함께 있는 백성에게 이르되 너희는 내가 행하는 것을 보나니 빨리 나와 같이 행하라 하니 모든 백성들도 각각 나뭇가지를 찍어서 아비멜렉을 따라 보루 위에 놓고 그것들이 얹혀 있는 보루에 불을 놓음에 세계 망대에 있는 사람들이 다 죽었으니 남녀가 약 1000명이었더라. 아비멜렉이 데베스에 가서 데베스에 맞서 진치고 그것을 점령하였더니 성읍 중에 견고한 망대가 있으므로 그 성읍 백성의 남녀가 모두 그리로 도망하여 들어가서 문을 잠그고 망대 꼭대기로 올라간지라. 아비멜렉이 망대 앞에 이르러 공격하며 망대 문에 가까이 나아가서 그것을 불사르려 하더니 한 여인이 맷돌 윗짝을 아비멜렉의 머리 위에 내려 던져 그의 두개골을 깨뜨리니 아비멜렉이 자기의 무기를 든 청년을 급히 불러 그에게 이르되 너는 칼을 빼어 나를 죽이라. 사람들이 나를 가리켜 이르기를 여자가 그를 죽였다 할까 하노라 하니 그 청년이 그를 찌르매 그가 죽은지라. 이스라엘 사람들이 아비멜렉이 죽은 것을 보고 각각 자기 처소로 떠나갔더라. 70명을 죽여 자기 아버지의 행한 악행을 하나님이 이같이 갚으셨고 또 세겜 사람들의 모든 악행을 하나님이 그들의 머리에 갚으셨으니 여룻바알의 아들 요담의 저주가 그들에게 응하니라. 아멘. 계속해서 말씀드리지만 사사기를 한 구절로 표현할 때 그때 이스라엘의 왕이 없었다라는 것입니다. 사사기 21장 25절에는 사사기를 마무리하는 말을 그렇게 고백합니다. 그때 이스라엘의 왕이 없으므로 사람이 각기 자기의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하였더라. 그래서 사사기 시대 지금 이 이야기 나오는 것을 우리 그때라는 말로 한번 기록해 보죠. 그때 아비멜렉이 지금 세겜 사람 치러 갈 때 아비멜렉이 오늘 데베라 사람들을 다 죽이려 할 때 이스라엘 사람들은 함께 있던 이스라엘 사람들에게는 누가 없었어요? 왕이 없었어요. 아니 아비멜렉이 왕이잖아요. 그리고 그 왕을 따르고 있는 이스라엘 사람들이었잖아요. 지금 이때에도 왕이 없었습니다. 이때도 하나님이 안 계셨다라는 거예요. 그들이 하는 행동들을 보면 왕은 나름대로 자기 소견대로 옳은 대로 행하고 있고요. 가장 최선의 반역자를 어떻게 상대를 하고 어떻게 본을 보여야 되는지도 알고요. 그 다음에 저들이 저렇게 망대에서 막았을 때 어떻게 하면 저들을 효과적으로 다 쳐서 멸하는 줄도 알아요. 마치 하나님께 반역하면 다 죽이는 것처럼 그런 당당함을 가지고 다 죽이는 일들도 해요. 그런데 그 속에는 뭐가 없었어요? 하나님이 안 계셨대요. 참다운 주권자가 안 계셨대요. 그래서 자기 옳은 대로 소견대로 그 행했던 일들이 어떻게 해요? 그를 통해 다른 사람도 망하고 결국 옳은 대로 해야 했다는 그 본인도 다 망해서 하나도 남는 것이 없게 돼버렸어요. 바로 오늘의 모습을 통해서도 왕이 없는 그 모습을 봅니다. 왕이 없는 모습을 아비멜렉을 통해서 볼 때 그 아비멜렉의 모습은 어떻습니까? 너무 잔인해요. 지금 세겜 사람들을 추격합니다. 그 안에 가알이 또 일어나서 아비멜렉이 반역했던 것처럼 가알이 일어나서 다시 그 세겜 사람과 또 힘을 합쳐서 다시 아비멜렉을 반역할 때 아비멜렉은 힘이 있었거든요. 이스라엘 전체를 다스리고 있었기 때문에 아비멜렉 중심으로 모인 이젠 군대들도 있었고 그래서
그 힘을 가지고 감히 나를 반역해 하면서 가알과 더불어 또 세겜 전체를 다 몰살시킵니다. 도망갔어요. 세겜 사람들이 산으로 올라가서 나름대로 성이라고 말하기는 그렇지만 나무로 해서 망대를 만들었습니다. 그리고 지켰어요. 그들을 유인해서 밖으로 나온 사람을 죽이고 또 그들이 성루로 도망갔을 때 그들을 죽입니다. 그들이 성루 위에서 성루 그 보루 안에 들어갔을 때 그 엘바랏 그러니까 바알 신전을 안으로 숨어 있어요. 근데 그것이 나무로 돼 있었나 봐요. 그 신전을 파괴하고 그들을 죽이는데 어떻게 하냐면 이제 다 불에 태워 죽일 생각을 합니다. 그것을 부시기는 뭐 하니까 나무를 찍어다가 그것을 그 앞에다 두고 불살라서 다 태워 죽이려고요. 너무 잔인한 일이잖아요. 사람을 하나 둘 죽이는 것도 아니고 그 다음엔 여기서는 남녀 모두 다시 말해서 군인만 죽인 것이 아니라 민간인 남녀만 있겠습니까? 그럼 어린 아이와 이 모든 것들이 다 있어요. 감히 이스라엘 사람들이 자기 동족을 그렇게 함부로 죽이려고 하지 않습니다. 감히 두려워해요. 그때 아비멜렉이 자기가 본을 보입니다. 나처럼 해 하면서 자기가 친히 앞에 나가서 나무를 찍어가지고 그 앞에다 놓고 자 봤지? 이렇게 하는 거야. 너희들도 나처럼 해 하니까 왕이 그렇게 하니까 그렇게 해도 되는 줄 알고 힘을 얻어서 그렇게 놓고 다 불을 질러서 그 안에 있는 사람을 모두 다 태워 죽입니다. 그게 보통 일입니까? 사람의 정서를 가지고서는 그렇게 하기 쉬운 일이 아니에요. 무슨 마음을 가지고 있냐면 지금 아비멜렉은 분노한 거예요. 자기에게 반역했다라는 것이 분노한 거예요. 그래서 가만두지 않겠다라고 하는 그 노를 발해서 그 세겜 사람을 거의 다 그냥 완전히 씨를 말려버리는 일들을 합니다. 그것도 모자라서 이젠 그 옆에 오늘 본문은 뭐예요? 데베라 사람들도 동일하게 그렇게 죽일 수 있다고 생각하고 세겜 사람들과 동일한 방법으로 그를 죽이러 갑니다. 얼마 남지 않은 그 또 망대에 모였을 때 저 정도는 우리 힘이면 치러 갈 수 있다 해서 앞장서서 하다가 우연히 한 여인에 던진 돌에 맞아서 그가 머리에 두개골이 깨지면서 죽게 됩니다. 여인에게 죽는다는 것이 자존심 상해서 죽기 직전에도 그 자존심 하나 남아가지고 옆에 있는 자기 호위병한테 자기를 찔러 죽여라. 내가 여자한테 죽임을 당했다라는 것이 자존심 상해서 안 되겠다라는 것입니다. 끝까지 죽을 때까지 자기의 왕됨을 그냥 지키면서 그렇게 스스로 자살하면서 죽어가는 모습입니다. 그리고 이것은 바로 요담의 저주처럼 불이 나와서 다 사르겠다듯이 진짜 문자 그대로 불로 다 삶을 당하고 그도 그 피의 저주를 동일하게 받는 것을 통해서 요담의 저주가 응하였다라는 모습으로 나옵니다. 본문을 통해서 우리가 사필귀정을 배우겠습니까? 인과응보를 배우겠습니까? 사람은 악한 일을 행하지 않아도 망합니다. 하나님 만난지 아니면 망합니다. 하나님을 떠난 인생은 본질상 진노의 자녀로 망합니다. 그 망하는 것이 착하게 살다 망하는 사람도 있고 자기 속에 있는 힘을 가진 대로 악하게 살다 망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그래서 마치 이들은 악한 일들을 행해서 망한 것처럼 세상의 이치는 그렇게 말할 수 있죠. 사필귀정 아닙니까? 그의 잔인함 속에서 그의 죄가를 그의 핏값을 돌려받은 것 아닙니까? 그러나 오늘 본문은 그것을 말해주려고 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래서 착하게 살아야 된다는 것을 말하려는 것도 아닙니다. 명확한 것은 그때 이스라엘에 왕이 없었다는 것입니다. 왕이 없었습니다. 왕이 없는 이스라엘 백성이 스스로 왕 되려고 하는 것, 그래서 하나님 없이 자기 옳은 소견대로 행한 것, 자기의 옳은 소견대로 행한다라는 것은 자기 안에 무엇이 있냐면 선과 악을 결정할 수 있는 주체가 자기가 된다는 거예요. 선과 악을 주체할 수 있는. 그러면 선과 악을 결정할 수 있는 주체가 됐다는 것은 모든 권위에
자기가 최고의 권위를 두었다는 것입니다. 그게 뭐예요? 그 위에 하나님이 필요 없다라는 것이에요. 내가 왕이라는 것입니다. 선악과를 두고 먹지 말라고 할 때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것은 그것을 먹는 것은 악이다라는 하나님의 절대 기준을 주신 거예요. 왕 대신 하나님의 권위 아래에서 세우는 절대 기준이에요. 선과 악의 기준을. 그런데 어떻게 해요? 그 선과 악의 기준이 하나님의 권위가 아니라 내가 생각할 땐 그건 먹어도 되는 선으로 바뀐 거예요. 하나님의 주권을 뛰어넘은 것입니다. 내가 왕 되려고 한 거예요. 하나님 필요 없어요. 그것이 바로 사사시대의 동일한 하나님을 거부하는 인생의 모습이었어요. 그 위에 절대 주권자가 없습니다. 근데 백성들은 그냥 자기의 왕이란 최고 위에 언제나 있었으니까. 그래서 백성들의 모습이 아니라 사사의 모습을 통해서 왕이란 모습들을 우리에게 또 드러내 보여줍니다. 처음에는 그도 연약한 자였고 또 부족한 자였고 그가 왕이 되어지는 과정들도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높은 자리에 세워주셨습니다. 그러나 그 모습이 사사들이 바뀌었거든요. 그에게 주권이 주어져 있을 때 그것이 자기가 최고의 높은 데인 줄 알고 그 위에 더 높으신 절대 주권자이신 하나님의 권위 앞에서 하나님을 경외하고 그 말씀에 자기 자신을 지킬 줄을 몰랐어요. 그래서 자기의 옳은 소견대로 행하는 그 일들이 스스로가 하나님을 떠난 인간의 악함이 되었습니다. 사람은 권력이 주어지면 바뀌는 것이 아닙니다. 뭐예요? 숨겨져 있던 것이 힘이 없을 때는 그것이 드러나지 못하다가 힘이 있을 때는 그것이 드러날 수 있는 자신감과 분출되어지는 것이에요. 죄로 오염된 우리의 육신의 모습은 하나님의 은혜의 보호하심 없이는 우리는 이 땅에서 자유로울 수 없습니다. 은혜의 보호하심이라는 것은 우리가 어떤 것이에요? 우리의 죄성이 성령 하나님에 의해서 통제되는 것을 말합니다. 나는 잘하려고 하는데 세상이 나를 괴롭히니까 하나님이 나를 보호해 주시면 돼요라고 생각을 해요. 그 착각하는 것입니다. 나는 문제 없는데 하나님이 나를 막아주시면 하면 알아서 잘할게요. 우리의 기도가 혹시 그렇지는 않습니까? 우린 그런 게 아니에요. 나는 문제 있는 자예요. 하나님이 함께하지 아니하시면 그 문제로부터 자유할 수 없는 필연적인 죄로 부패된 육신을 이 땅에서 살아있는 동안은 그렇게 살 수밖에 없어요. 하나님이 다시 우리를 부활의 영광 가운데 세우시기 전까지 이 땅에서 육신의 한계 있는 모습은 그렇습니다. 사사기와 또 열왕기 역대하를 통해서 말해주는 이 땅에 세우신 왕들의 모습은 어떻습니까? 하나님의 사람이라고 세웠던 제사장과 선지자 그 왕의 모습은 어떻습니까? 그 시대마다는 하나님께 쓰임을 받았어요. 그 시대 하나님의 임재하심 속에서 하나님의 영광의 역사들을 이루기도 하였습니다. 그러나 저들이 죽었습니다. 죄로 오염된 육신의 한계를 벗어나지 못했습니다. 그러나 그들이 그의 삶 속에서 쓰임받은 그 인생이 온전히 그의 말년까지 존귀함을 여긴 자는 손에 꼽힙니다. 왜 그렇습니까? 그의 주권이 온전히 끝까지 성령 하나님의 통제함을 받지 못하였을 때는요, 언제라도 조금이라도 틈이 보이면 우는 사자와 같이 삼킬 자를 삼기는 그 사자의 그 꼬임 속에서 그는 자기 자신을 또 잃어버리는 일들이 계속해서 반복되어지고 있습니다. 끝나지 않습니다. 승리한 자가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땅에 사는 동안 어떻게 해야 된다는 거예요? 끝까지 하나님의 붙들리심을 받아야 된다는 것을 명확하게 해주십니다. 불완전한 이 시대에 어떠한 사람도 우리에게 신뢰와 의지의 대상이 될 수 없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영원하신 하나님, 그 주님이 직접 오셔서 우리에게 오셔서 우리의 근본적인 죄를 우리의 근본적으로 의지할 대상이 되어주셨습니다. 그분이 성령으로 영원토록 이 땅에 사는 동안 세상 끝날까지 함께해 주셔서 마침내 하나님 나라에 가실 때까지 우리에게 도와주신다고 하셨습니다. 보혜사 성령 하나님의 도우심이십니다. 그분이 보호해 주시는 일들입니다. 그분이 어떻게 도와해 주십니까?
가르쳐 주신대요. 잊은 것을 생각나게 해주신대요. 그리고 모든 권세자락도 막아주신대요. 그것이 우리에게 절대 필요하다라는 것입니다. 성령의 열매가 있습니다. 사랑, 희락, 화평, 인내, 자비. 야, 이거 참 좋아요. 우리 속에 있어서 사람 앞에서 우리가 어떻게 애티튜드를 가지고 어떻게 다른 사람들에게 우리의 인격을 가지고 잘해야 되는 거 참 좋은 것이에요. 그런데 그 다음에 나오는 앞에 6가지는요, 우리가 그렇게 할 수 있는 모습들이에요. 그런데 그 다음부터 인내, 자비까지 있는데 양선, 충성, 온유, 절제. 충성, 온유, 절제는요, 좀 그 앞에 있는 성령의 열매랑 좀 다른 것이 있습니다. 충성한다, 온유한다, 그 다음에 절제한다라는 것은요, 그 앞에 대상이 있는 것입니다. 충성한다라는 것, 그 권위 앞에서 나의 마음을요, 숙이는 거예요. 충성한다는 것. 아, 내가 원하는 대로 나의 은결 가지고 나의 의지로 사랑하고 화평하고 자비하고 다 할 수 있어요. 그러나 충성이라는 것은 어떻게 해요? 그 앞에 권위자의 말씀 앞에서 내가 고개를 숙여 무릎을 꿇는 거예요. 온유라는 것은 겸손과 착하다는 것과 좀 다릅니다. 한글 표현은 그러니까 한문적인 것은 따뜻할 온자, 부드러울 유자 그래요. 그래서 보면 그냥 좋은 것이 좋아 보이지만 온유함의 대명사하면 누구를 뽑습니까? 모세를 뽑습니다. 그 다음에 그 온유함에 대해서 표현하고 있는 신약의 인물은 누군지 아세요? 예수님이에요. 예수님을 그는 온유한 자를 표현합니다. 그 온유한 자, 그 예수님의 모습은요, 예수님이 우리에게 모델이 되어야 때 그리스도의 예수의 마음을 품으라고 하고요. 그가 아들이라도 이 땅에서 뭐예요? 순종함을 배워서 온전함을 이루어졌다고 하시는 것. 그래서 온유함은요, 단순한 겸손함이나 부드러움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자기의 그 모습을 주권자 앞에서 꺾는 것을 말해요. 자기의 길을 꺾는 것입니다. 그리고 온유의 성품은 훈련된 성품이에요. 훈련된 성품. 마치 망아지가 그 잘 듣는 말처럼 되어지는 것. 그것이 바로 온유함입니다. 나의 착한 마음이 온유함이 아니라 꺾어지고 부드럽게 자기의 모든 의지가 꺾어져서 그 앞에 순종하게 된 자를 말해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출애굽기에 나와 있는 이스라엘의 백성들이 또 모세의 모습으로 대표되어지는 캐릭터는 뭐예요? 그 모세가 그렇게 부드럽고 착한 자가 아니거든요. 온유한 자가 아니에요. 그의 기질을 가지고 사람 하나 죽이는 것 했던 자입니다. 그런데 그가 어떻게 하나님 앞에서 온유함이 이보다 승한 자가 없다 할 정도로 그렇게 온유함의 대명사가 되었을까요? 그는 하나님 앞에서 80년을 그렇게 훈련받았습니다. 그리고 하나님 앞에서 그의 의지를 내려놓을 줄 알았어요. 그것과 계속해서 대비되는 이스라엘의 백성은 뭐예요? 하나님께서 계속 하시는 말씀이 있죠. 이 백성은 목이 곧았다. 이게 안 꺾인 거예요. 안 꺾인 거예요. 그것과 대비해서 모세는 어떻게 할 줄 알았어요? 하나님 앞에서 목이 꺾일 줄 알았어요. 그래서 계속해서 누구만 불러요? 모세만 불러요. 너희들은 모세랑 달라. 우리들도 권위가 있습니다. 너희들은 모세랑 달라. 그는 너희들 앞에서 온유함이 승한 자야. 목이 꺾인 자를 말하는 거예요. 지금 사사기에서 나오는 기드온의 모습, 지금 아비멜렉이요, 나를 따라야 하는 모습이요. 기드온이 그 아들에게 너도 이렇게 해라고 말하면서 너도 죽여라고 말하는 그 아비의 모습과 다르지 않아요. 기드온도 그 안에 뭐가 있는 거예요? 잔인함의 기질이 있었어요. 그것을 못 놓은 거예요. 아비멜렉에게도 그 기질이 있어요. 그래서 나처럼 해 하면서 다 죽일 수 있는 그것. 그 안에는요, 그 자존심을 꺾지 못하는 그 안에는 뭐가 있냐면 온유함이 없어요. 물론 충성됨도 없죠. 그 앞에 권위자가 없으면 나는 왕이로서도 해요. 내가 왕이라는 거예요. 천하에
내 위에는 없고 내 밑에 있어야 되는데 누가 감히 내 위에 올라서느냐라는 것입니다. 죽을 때까지 그 자존심 자존심 버릴 수 없어서 죽여가는 와중에서도 나를 대신 죽여달라고 하면서 자존심을 내려놓지 못합니다. 절제는 뭐예요? 할 수 있는데 안 하는 거예요. 할 수 없어서 못하는 것이 아니라 할 수 있는데 여기까지 해야 되겠다. 더 먹을 수 있는데 그만 먹어야지. 할 수 없는데 못하는 것이 아닙니다. 할 수 있는데 안 하는 것이에요. 어떻게 그렇게 될 수 있을까요? 어떻게? 왜요? 하나님이 하지 말라고 하는 선을 정해져 주셨기 때문에 그래요. 그 선을 넘지 않는 것입니다. 난 넘을 수 있어요. 내 볼 것 다 볼 수 있고요. 갈 것 다 갈 수 있고요. 할 것 다 할 수 있어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자유가 있습니다. 너 동산 안에 있는 거 모든 거 다 먹을 수 있어. 그런데 그거 먹지 마. 못 먹는 거 아니었어요. 그런데 먹지 말라고 하신 것을 안 먹은 거예요. 그런데 그 선을 넘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하나님이 안 계신 거거든요. 그 위에 주권자가 없거든요. 그때 이스라엘의 왕이 없었다. 그게 이스라엘 사사시대에 암흑시대의 문제인 줄 압니까? 왕임이 없었던 시대에서는 어떤 일들이 일어날 수 있다고요? 사사시대와 같은 동일한 일들이 우리에게도 일어난다는 거예요. 왕이 없으면. 하나님 앞에서 목이 곧은 백성으로 꺾을 줄 모르면, 하나님의 말씀 앞에서 그 선을 지킬 줄 모르면, 하나님 앞에서 우리의 모습들이 온전하게 마음을 중심을 잡지 못하면 결국은 어떻게 해요? 그 옳은 소견대로 행하는 그 일들이 결국은 내가 알든 내가 모르든 그때는 그것이 맞는 것을 보였지만 그것에 대한 열매는요, 육신의 부끄러움이 있어요. 어제도 말씀드렸지만 그때 부끄러움 속에서 죽은 사람들은 다 지옥에 갔느냐 그 말이 아니에요. 그 부끄러움을 육신의 속에서 당했다는 것입니다. 모세에게서도 그런 한계가 있었습니다. 하나님이 이 땅에서 육신의 축복을 거기까지만 그만해도 족하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그것은 뭐예요? 하나님의 왕 대신 하나님의 절제를 그 선을 넘었을 때 일어난 일들이었습니다. 기드온에게도 마찬가지였어요. 다 그 이름은 어디에 기록되어 있습니까? 히브리서에 기록된 이름입니다. 그러나 이 땅에서 하나님이 함께 해주셔야 될 삶의 축복들은 놓쳤던 부분들이 있어요. 놓쳤던 부분들이. 그래서 더 이상 구원 받았느냐 안 받았느냐의 문제는 일단 내어놓고요. 우리 안에서도 끝까지 하나님 앞에 성령의 보호하심이, 그 은혜의 통제하심이 우리 속에서 거두어지면 우리 또한 이 땅에서 온전한 삶을 끝까지 존귀함을 누릴 수 없다는 것을 우리는 명확하게 인식해야 됩니다. 정결한 마음과 정직한 영을 창조해달라고, 나를 주님 앞에서 멀리하지 말라고 하면서 눈물이 침상에 썩도록 기도하였다고 표현하는 다윗의 모습의 말년을 뭐라고 합니까? 그는 노년에까지 죽을 때까지 뭐 했다고요? 존귀함을 받았더라고요. 그의 인생에 어떤 일들이 있었는데 부끄러운 일들이 없지 않았어요. 그런데 그는 그걸 어떻게 할 수 있었어요? 그러할지라도 나에게 있어서 하나님이 계셔야 됩니다. 하나님이 끝까지 나를 통제해 주셔야 됩니다. 내 속에는 뭐가 없다고요? 정결함이 없대요. 정직한 영이 나에게는 없대요. 그래서 뭐라고요? 고쳐달라는 말을 하는 것이 아닙니다. 창조해달라는 것을 말해요. 왜? 나는 없으니까. 그래서 그 창조의 주체 되시는 그 하나님 내게 오셔야만 한다는 것이, 내가 왕위를 빼앗기는 때로 떨지 않았는데 하나님이 떠나시면 나는 없다라는 사실들을 그는 명확하게 인식했기 때문에 어떻게 해요? 그의 부끄러움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그가 자기 몸을 가눌 수 없어서 그 젊은 여인을 자기 옆에서 그 온기를 가지고 생존할 수밖에 없는 연약함 속에서도 보호를 받을 수 있었던 그 은혜의 비밀들은 무엇이었어요? 그가 앞에 하나님이 계셔야 되는 것,
하나님이 보호해 주셔야 된다라는 것, 절대 주권자가 왕이 하나님이 계시다라는 사실에 대해서는 늘 잠시 있는 순간이 있었다 할지라도 어떻게 할 줄 알았느냐. 그것이 옳습니다 해서 자꾸 돌이킨 거예요. 그래서 그의 인생이 예루살렘의 별이 된 겁니다. 존귀함이 된 게요. 그 인생을 한번 나눠보면 그렇게 부끄럽지 않은 인생을 살지 않은 것도 아니잖아요. 그러나 다른 것, 그는 여전히 하나님 앞에 왕을 섬길 수 있었어요. 우리도 그래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때 이스라엘이 왕이 없었다. 다시 말로 하면 하나님 오늘 내 모든 순간에 왕이신 하나님이 계셔 주시옵소서. 하나님이 안 계시면 큰일 납니다. 지금은 내가 조금 할 줄 알고 내 생각이 옳은 것 같고 지금은 내가 할 만한 힘도 물질도 건강도 있어 보여서 옳은 소견대로 하는 것이 바라 보이지만 왕이 없어서 결정된 결과, 그것은 반드시 그 결과에 대한 그 씨앗에 대한 열매는 나온다. 그것이 시간 문제예요. 지금 나오느냐 좀 늦게 나오냐 문제지, 주권자가 선택한 주권자의 인도하심을 받은 우리 인본주의 결과는 반드시 싹이 남습니다. 그것을 저 다시 말씀드리지만 여러분 지옥 간다 말하지 않겠습니다. 그러나 육신의 고통의 대가는 나와 더불어 그 씨앗은 우리 후대까지 남을 수 있다는 것은 명확한 성경의 교훈입니다. 우리의 구원의 문제 속에서 그냥 나는 구원받았으니까 자신감 있다 말하지 마세요. 부끄러운 구원, 이 땅에서 삶 속에서 하나님 주셔야 되는 그 축복도 성령 하나님의 보호하심 속에서 누려야 될 은혜입니다. 그 모습이 우리 속에서 혹시 또 우리의 연약함 속에서 하나님을 떠난 우리의 실수가 있었다면 다윗처럼 돌이킬 수 있는 은혜를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한순간이라도 그때가 내가 삶의 순간 바로 이때 오늘을 사는 오늘 하루 한순간순간이라도 단 1분 1초라도 왕이 없는 결정과 생각과 언어와 우리의 삶의 수고가 이루어지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나는 하나님이 필요합니다. 나는 주의 도우심이 1분 1초라도 떠나시면 나는 안 됩니다. 오늘도 도와주시옵소서. 은혜 가운데 왕 되신 주님이 나를 보호하시고 이끄시고 가르치고 생각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은혜의 백성으로 축복을 누리는 인도함을 받는 저와 여러분 되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주기도문으로 마치겠습니다.